으로 해서 역동적인 신앙생활, 역동적인 신앙생활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역동적인 신앙생활, 역동적인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학교도 이와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요. 주일학교는 제목을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역동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하면 애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알아들어. 뭔 얘기를 하는지 다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역동적인 신앙생활이라니까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알아요. 이 역동적이란 말은 활발하고 힘차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역동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표를 역동적인 교회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말이죠.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뭔가 활력 있게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역동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믿음,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신앙, 행함이 있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고, 야고보서 2장 17절 본문 말씀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게 활동이 있어야지, 활동이 없고 활력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요 아무 행동이 없어요.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걷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눈도 깜빡거리지 못해요.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꼬집어도 아프다는 소리 못합니다. 발로 차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게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꼼짝하지 않습니다. 숨소리도 못 냅니다. 그게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요 움직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눈을 깜빡깜빡거리고요. 그저 좋으면 막 깔깔대고 웃고요. 슬프면 울 줄 알고요. 그리고 막 걸어가고 행동하고 뭔가 일을 확 부지런히. 어린아이도요, 살아있는 어린은요 막 그냥 누워가지고요 바등바등 막 생글생글하면서 막 발버둥을 치면서 이게 살아있는 아이예요. 건강한 아이예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아이는요 행동이 없어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라고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런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믿음에는요 반드시 역사가 있어야 돼요. 뭔가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노라 하고 아무런 역사가 없으면, 또 사랑하면,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선물도 주고 내 마음도 주고 시간도 주고 모든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헌신짝처럼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모든 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에는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수고가 따르는 것이고요, 소망에는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렇게 될 것을 소망할 때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면은요,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역동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역동적인 교회였어요. 그들은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에 힘쓰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구제하고 서로 봉사하고 전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누가 봉사하라고 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제하라고 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스스로 자원하여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봉사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어서 봉사하게 되고요, 교제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교제하고요, 구제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구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기도 하고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여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첫째로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자동차가 기름이 채워지고 엔진에 불이 붙어야 힘있게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자동차의 엔진에 기름이 채워져서 그 기름에 불이 붙어서 피스톤이 움직여서 동력을 만들어내야 자동차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엔진에 기름이 떨어지고 불이 꺼지면 자동차는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예? 새벽기도 차를, 이제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빨간불이 벌써 들어왔는데도 한 40km는 더 가겠지 하고, 예? 40km는 갈 수 있으니까 마음 탁 놓고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계속 끌고 다녔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때 차를 끌고 가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슬 것 같은, 뭐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이게 매끄럽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자동차가 쓰겠구나 그랬어요. 아닌가 다를까 가더니 차가 그냥 도로에서 팍 서버렸어요. 엔진이 꺼졌어요. 불이 꺼졌어요. 자동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아, 큰일 났더만요. 그래서 그냥 그 보험회사에다 딱 전화하니까요, 아, 이거 뭐 전화하고 그냥 차 내버려 두고 여기 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딱 나가니까요, 벌써 와가지고요 기름을 딱 채워주더라고요. 기름도 요만한 통에다가 반 통인지 그거 조금 채워주더라고. 시동만 걸릴 수 있도록 채워주세요. 그래서 한번 걸어보세요. 거니까요, 부릉 시동이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또 주유소에 가가지고 막 그냥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냥 주유소에 가가지고 그냥
그냥 가득 채워달라고 했어요. 그냥 꼭꼭 눌러서 채워달라고. 그래서 가득 채워서 했더니 자동차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 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고 성령의 불이 붙을 때에 머리로만 아는 신앙생활에는 행동하는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불을 발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성경 지식이 조금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여 연수가 많이 되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평안하뇨 평안하뇨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불을 받아야 가능하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고 했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성령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따라합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면은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종교 생활할 수가 있어요. 나는 기독교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종교가 기독교야, 기독교 종교생활, 취미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종교생활, 그저 취미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 성령의 불세를 받으면,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 예수와 함께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옛사람은 내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 순종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순종의 생활이 저절로 된다. 누가 불순종하고 싶어서 불순종합니까? 예? 순종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데도 순종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거 다 누구나 알아요. 복 받는 비결 누구나 다 알아요. 주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예? 생각은 있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저절로 순종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저절로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아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요.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유롭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면요, 저는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술 먹는 장소에 가면은요 얼마나 고욕스러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거기 그 자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술 안 먹는 자리에 가면은 너무너무 자유롭고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몰라요. 예? 왜 그래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은요, 말씀대로 사는 게 즐겁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표정이 그러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말씀은 그렇지만 세상은 이런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성령의 불 받아봐요. 저절로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아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복이 임하게 된다. 우리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두 가지를 불순종할 때와 순종할 때.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여요. 여기 우리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못 찾으셨어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찾으셔야 돼요. 자막을 띄워주면 더 좋은데. 신명기 몇 장이라고요? 28장 1절로 다 같이 6절까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모든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업하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호박이 들어와도 그게 황금 덩어리가 되고. 아멘.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대로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자,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 15절부터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모든 게 다 저주예요. 불순종하는 삶은 저주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부모도 자식이 순종할 때에 기쁜 거예요. 자식이 불순종하고 삐딱하게 사춘기에 접어들면 얘들이 말이야, 삐딱 잘 나가던 애들, 공부 잘하고 하던 애가 그냥 사춘기에 접어들어 가지고요,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면 삐딱하게 나가니까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불순종하면은요 그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요 다 늙어요. 그때 다 늙는 거야. 예? 그때 다 늙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면은요, 부모가 자식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은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이만 바라봐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요. 좋은 것이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만복이 깃드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사업을 해도 복을 받고, 직장 생활에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그냥 하는 것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게 돼야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이상하게 삐딱하게 나가고 싶고, 괜히 그냥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 괜히 그냥 세상에 그냥 그게 불순종하며 사는 게 오히려 더 재미있는 것 같고요, 쾌락을 느끼고요,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로 21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어요.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전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주님 말씀에 주의 뜻에 복종 생활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술에 만취하면 술에 이끌림을 받는다. 아멘. 내 생각이 없어져요. 내 의지가 없어지고 완전히 술에,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 알코올의 이끌림을 받아요. 전적으로 알코올의 이끌림을 받아요. 오늘 술 취하면 방탕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순종의 원동력이 임해야 돼요. 그 순종의 원동력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된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전도도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전도도 저절로 하게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열흘 동안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저들이 다 세술에 취하여 누가 전도하라고 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어요. 저들은 그런데 담대하게 기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자랑합니다. 빌립은 성령의 불을 받고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갑니다. 에리피아의 국고를 맡은 간다게를 구스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수레에서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빌립이 그를 만나 성경을 풀어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세례를 베풀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성령은 증거의 영입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동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고 성령의 불이 붙으면 동력이 임한다. 전도의 동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싶어가지고 막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막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도 성령이 해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도해 막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성령의 불 받고요 참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자 앞에서는요 내가 그렇게 작아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작아지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얼굴도 못 들었어요. 얼마나 이 부끄러운지요. 예? 수줍음을 그렇게 탔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고부터 버스를 탔는데요. 내가 어떻게 버스에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사전에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성령이 너 저 아주머니에게 전도해라 저 학생에게 전도해라 막 동력이 임해가지고요 나를 막 움직이는데 내가 지체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막 부끄러운 것 같으면서도 막 하라고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학생 예수 믿어야 돼요. 전도를 하는 거야. 야, 내가 나를 보면서도 야, 신기하다. 이게 기적이지, 기적. 어떻게 내가 저렇게 가서 버스 안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내 심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 동력이 임하는 거예요. 전도의 동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구제도 저절로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구제도 저절로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불을 받을 때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구제하며 유무상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그들이 저절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기 것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거 나만을 위해서 살다는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요 이것을 자꾸 남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가부와 고아를 돌보는 일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동적인 믿음이요, 역동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저는 참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말입니다, 이래 예배를 드리면은요, 주일 낮 예배만 한번 딱 드리고요, 식사도 안 하고요, 그냥 내빼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팍 가버려요. 성도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고 나는데 막 은혜를 받더니만 그 다음 주에 안 가. 가래도 안 가. 예배가 끝난데도 안 가요. 식사를 해요. 여기 기미가 막 더덕더덕 붙었는데 막 은혜를 받더니 기미가 딱 떨어졌어. 아멘 좀 하셔요. 에? 그런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요,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동력이 임하면 저절로 움직여진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냥 저절로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내 안에서 막 성령이 막 동력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하게끔 하는 거예요. 헌금도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해야, 은혜가 충만해야,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구제도 그러는 거예요. 이웃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줘야 되겠다,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도 해먹지. 여러분, 어떻게 새벽 기도 그냥 시간마다 하고 하겠어요? 그냥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지 몰라요. 그 시간이 내게는 행복한 시간이요, 그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정말로 내게는요 말할 수 없는 황홀감에 빠지는 시간이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싸는지. 아멘. 이런 맛없이 어떻게 신앙 기도 생활을 하겠어요? 순종이 저절로 됩니다. 기쁨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냥 성령이, 기쁨의 영이, 기쁨의 동력이 내게 임하니까요, 불이 붙었으니까요, 그냥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냥 좋은 거야. 저 천국을 생각하면서, 소망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기쁨,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면요 감사가 넘치게 하고 찬양이 넘치게 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가 저절로 된다. 감사하세요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감사가. 그러나 감사의 동력이 임하면은요, 성령이 불이 내게 붙으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범사에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저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돼요. 아멘. 거룩한 삶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자원해서 동력이 임했어요. 성령의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동적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성령 충만이에요. 따라합시다. 역동적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유소에 가면 돼요. 어디예요?
주유소에 가서 여러분 거기다가 그 주유소에 그 뭐야 그 파이프를 갖다가 딱 기름통에다 꽂아 놓으면은요 기름이 쫙 주유가 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셔야 돼요. 아멘. 교회 나오셔서 말씀의 파이프를 내게 쫙 대고 내 영의 말씀의 파이프를 내고 기도의 파이프를 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면 성령의 불이 붙어서 내 심령 속에 동력이 임하여 저절로 하나님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저절로 되고 전도가 저절로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저절로 되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기쁨이 저절로 되고 순종이 저절로 되고 큰 충성이 저절로 되고 아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서 역동적인 축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참